안녕하세요. 우리 틴즈 친구들 방학인데 함께 모여서 놀지도 못하고 너무 속상합니다. 아직은 코로나 방역수칙 잘 지키면서 빨리 함께 모여서 같이 예배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준이, 예찬이, 종우도 빨리 다시 꼭 보고 싶고, 희준이, 승재, 안녕. 안녕 얘들아. 지금 코로나가 심해서 같이 예배는 드리지는 못하지만 하루빨리 교회에서 만나고 싶다, 보고 싶다 얘들아. 그리고 우리 예배 잘 드리고 항상 기도할게. 건강해. 안녕하세요. 천성의 전도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헤어져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함께 얼굴을 보며 예배하지 못해 아쉽지만 우리가 있는 이 자리에서도 한 성령 안에서 또 한 마음으로 기쁘게 하나님을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더운 폭염과 또 코로나의 위협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떨어져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한 마음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여름방학을 보내고 있습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것들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또한 2학기를 준비하며 보내는 이 시기를 지혜롭고 또 건강하게 잘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이 그냥 소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깨닫고 삶 속에서 그 말씀 가지고 또 실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에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나이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아멘. 여러분 여름방학인데 뭐하고 지내나요? 학교나 또 학원 공부 이외에 조금 여유롭게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전도사님은 지난주에 도쿄올림픽이 시작되면서 시간이 날 때마다 경기를 조금씩 보는데요. 완전 재밌더라고요. 여러분이 기억에 남는 올림픽 경기 장면은 무엇이 있나요? 대부분 우리나라 선수들이 금메달을 딴 장면이나 또 해외 여러 선수의 하이라이트 장면들이 기억에 남을 것 같은데요. 저는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 태권도 경기가 기억에 남습니다. 태성아 이 동작 맞니? 바로 이다빈 선수가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준결승전에서 단 몇 초를 남겨두고 기적의 발차기를 해서 그 역전했을 때 그 진짜 짜릿함이란 전도사님이 와 하고 순간적으로 소리 지르면서 박수 쳤는데요. 그리고 임교돈 선수는 혈액암의 어려움을 딛고 동메달을 땄습니다. 그 스토리와 함께 동메달을 땄을 때 진한 감동으로 다가왔는데요. 비록 이렇게 금메달은 아니더라도 최선을 다하는 우리나라 선수들의 모습은 국민들뿐 아니라 바로 자신에게도 오랫동안 또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게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껏 살아오면서 기억 남는 순간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기억에 남는 순간은 누구에게는 짜릿한 역전승처럼 기분 좋은 그런 일이 될 수도 있고 또 누구에게는 가슴 아픈 또 슬픈 일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두 가운데 공통적인 것은 바로 기억에 남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오랫동안 기억이 될 이유가 될 만한 사건은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백 투 더 엑츠, 바로 사도행전 시대로 돌아가서 그 시대에 활동했던 인물들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사울에게 가서
우리가 질문한다면 바로 이 질문을 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바로 당신에게 기억 남는 사건이 무엇이냐고. 그러면 아마도 사울은 오늘 본문에 예수님을 만난 사건이라고 대답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2주 전에 우리는 스데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스데반 기억하죠? 바로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을 때 그 앞에 있었던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은 한 사람이 죽어가는 그 상황 가운데 그 자리에 왜 쳐다보고만 있었던 것일까요? 바로 사울은 유대교에 열심히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집안이나 학벌이나 모두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특히 자신이 믿는 유대교에 반하는 것이라면 이렇게 스데반이나 다른 사람을 먼저 앞선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구약 성경 또 율법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구약 성경에서 말한 그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지금의 어려운 로마의 식민지도 참고 기다렸던 것이지요. 그런데 그들이 메시아로 기다린 사람이 바로 예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는 그들이 기다린 왕의 모습으로 온 것도 아니었습니다. 너무나 초라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들이 저주라고 생각했던 십자가에 달려 죽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던 것이 바울에게, 즉 사울에게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장도 이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울이 그 열심을 가지고 다메섹으로 쫓아가는 장면이었습니다. 예수를 따르는 사람을 바로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고 열심으로 가는 중이었습니다.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오늘 말씀을 보면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둘러 비치고 그 엎드러진 사울에게 음성이 들리기 시작했다고 말합니다.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여러분, 예수님의 음성을 들은 그 사울이 어떠했을지 상상이 가나요? 예수란 사람은 분명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줄로만 알았는데 바로 그 사람의 음성이 나한테 들리다니. 그리고 내가 그 이름을 믿는 사람을 죽이러 다녔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니. 아마 뒤통수를 딱 하고 맞는 기분이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잘못 믿고 있었구나. 그런데 이런 나에게, 잘못한 나에게 그분이 직접 찾아와 말씀해 주시다니. 그는 두려움과 동시에 감사함이 밀려왔을 것입니다. 이후로부터 사울은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남들이 보면 억울하고 이해되지 못할 이 상황은 바울에게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바로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어두컴컴한 시간 속에서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시간 동안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이 열심으로 가졌던 것을 후회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예수님을 생각하며 자신의 신앙을 바로잡고 다시 새롭게 시작되기를 다짐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든 팀즈 친구들, 우리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또한 사울을 기억하면서 방학 기간 우리의 신앙을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예배로 하나님의 만남은 끝이지 않습니다. 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는 예수님과 만나고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요. 또한 나머지 내 삶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내 생각과 내 기준에 맞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맞다고 하시는 것인지 우리는 하나님께 물어볼 수 있어야 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내 모습을 돌아보고 또한 이런 것들을 돌이켜야 된다고 그런 마음을 주셨다면 여러분이 결심하고 또한 여름방학 동안 회복되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눈이 보이지 않는 그대로 두지 않으셨습니다. 아나니아를 통해 사울에게 가라고 말합니다. 아나니아는 사울의 그 열심의 소문을 익히 들었던지라 주저했습니다. 그러나 아나니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사울이 무슨 일을 해야 될지 알려주십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부터 16절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이다. 이 말을 듣고 아나니아는 순종하여 사울의 집에 가게 되죠. 그리고 사울에게 안수하면서 예수께서 너를 보내셔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핍박했고 또 잘못된 열심을 가졌던 사울을 변하게 했던 것은 예수님의 음성이었고 예수님의 직접적인 개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눈이 안 보이게 된 사울은 기다림 가운데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음성에 순종한 아나니아를 통해 이 모든 사건들이 마무리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계기로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울은 이방인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그 또한 그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하는 동안 고난을 받게 됩니다. 저는 사울이 이 소명을 받은 사건이라 할 수 있는 이 장면을 중고등부 때 여러 번 들었는데요. 그 설교를 들을 때마다 저는 사울이 부러웠던 적이 많았습니다. 왜 하나님은 사울에게만 저렇게 찾아오시지? 나에게도 그 직접적으로 음성을 들려주셨으면 좋겠다. 그냥 예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변화한 바울이 멋지다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내면에는 뭔가 이렇게 극적인 사건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릇된 열심이었던 사울이 달라지고 예수님을 만났던 것은 아마도 그에게 잊지 못한 기억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행전 말씀을 뒤이어 읽어보면 바울의 이 사건이 정말로 중요하지만 그에게는 이 사건만이 전부가 아님을 보게 됩니다. 오히려 이 사건을 토대로 바울은 고난이 시작되게 됩니다. 또한 이후 바울은 잠시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에게 쫓기기 시작하고 또한 10여 년간 아무 활동도 안 하고 집에만 머물러 있게 되는 시간을 겪게 됩니다. 바울이 드라마틱하게 예수를 만난 경험을 했지만 바울을 더 성숙하게 성장하게 한 것은 바로 이 기다림의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눈이 멀어서 아나니아를 기다리는 이 사흘의 시간, 그리고 10여 년간 혼자 있는 시간을 통해서 사울은 다듬어지고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신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한 택한 그릇이라는 이 소명을 그는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실 때까지 그 기다림을 인내하고 기다렸습니다. 그렇다면 사울은 그 긴 시간 동안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혈기왕성한 청년이 답답하리만큼 그 오랜 기다림의 시간 동안 그러나 사울은 마냥 기다리고만 있지 않았습니다. 그 시간 동안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또한 다메섹에서 그 단 한 번이 아니라 일상 가운데 매일 가운데 하나님과 더 가까이 만나는 그 만남을 가졌을 것입니다. 나중에 이러한 경험이 기초가 되고 바탕이 되어서 나중에 사울은 신약 성경의 대부분을 쓰는 사람이 되었다고 봅니다.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은 바로 잠시였지만 그를 성장하게 한 것은 이 기다림의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친구 여러분, 기다림은 누구에게나 힘이 들고 또 빨리 지나가기를 바라지만 하나님께서는 기다림을 통해 한 사람을 다듬어 가시고 성장시켜 나가십니다. 중요한 것은 이 기다림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입니다. 여러분, 숨마쿰 라우데라고 들어봤나요? 우리에게 생소한 라틴어인데요. 이 라틴어를 가르치고 공부하는 대부분의 유럽 대학의 평가 방식은 이 절대평가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이 용어를 기초로 해서 성적평가에 쓰이는 표현은 좋음, 우등, 우수, 최우등이라는 표현을 쓴다고 합니다. 여러분, 평가 언어가 모두 긍정적이지 않나요? 여기서 바로 최우등이란 단어가 바로 숨마쿰 라우데인 것입니다. 사람은 어떤 스펙트럼과 또 관점을 놓고 보느냐에 따라서 또 그 사람의 오늘과 또 미래가 달라집니다.
그들은 유럽 사람들은 잘한다는 이 스펙트럼 속에 학생을 놓고 앞으로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평가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긍정적인 스펙트럼 위에서라면 학생들은 남과 비교해서 자신의 위치에 대해 우월감을 느끼거나 또 열등감을 느낄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숨마쿰 라우데의 관점으로 보면 또한 우리의 공부도 우리의 미래도 달라지는 관점을 보게 됩니다. 스스로의 발전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 남보다 잘하는 것이 아니라 전에 어제보다 더 낫게 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이 숨마쿰 라우데의 정신을 여러분과 또 저에게 도전의 말로 전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공부도 그렇고 신앙도 그렇고 눈에 보이는 결과만을 위해 달려갑니다. 남과 비교해서 등수만을 향해서 그것을 목표를 향해서 달려갑니다. 전도사님이 학창시절에도 그러했고 우리 대부분은 상대방에게 내세울 만한 결과만을 위해서 초조하게 가려는 경향 또한 있습니다. 고3 친구들은 이제 수능이 100일밖에 남지 않았죠. 더운 날 공부하느라 또 기다림과 여러 준비하는 시간이 참 힘이 들 것 같은데요. 힘내시길 바랍니다. 이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늘 말씀처럼 바울의 소명받은 사건과 기다림이 아닐까 싶습니다. 잘못된 열심을 가지고 백성들을 핍박했던 사울은 그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회개했습니다. 중간에 실수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중간에 실수하는 것을 다시 어떻게 돌이키고 고치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고치고 다듬는 이 과정이 바로 여러분에게 소중한 경험과 또한 바탕이 될 것입니다. 고3 친구들은 이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 초조해하지 말고 숨마쿰 라우데, 어제보다 나은 오늘을 기대하면서 이 기다림 속에서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선생님과 또 친구들도 여름방학과 또 가을을 기다리는 기다림이 있습니다. 2학기를 기다리며 이 시기를 잘 견뎌내어서 한 단계 더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바울이 성숙되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한 걸음 더 성장하길 선생님과 전도사님이 기도하겠습니다. 다메섹에서 사울이 예수님을 만났던 것처럼 또한 우리의 삶에도 우리를 돌이킬 수 있는 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경험이 우리 가운데 또한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돌아올 때 지금의 기다림과 또한 이 준비의 시간이 소중한 추억으로 떠올리는 시간이 되기를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질문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울은 다메섹 사건 후에 어떤 기다림이 있었을까요? 우리는 방학이라는 이 기다림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까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와 주시고 사울을 변화시키고 또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울이 기다림을 통해서 더 성숙해 갔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가든 친지 친구들도 하나님 기다리는 이 여름방학 기간 동안 하나님 잘 준비되고 잘 기다리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고3 친구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힘이 들고 또 지치는 이 가운데 용기를 잃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묵묵히 최선을 다하면서 끝까지 전진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더위 가운데 우리 선생님들의 건강과 또 교회를 지켜주시고 항상 우리가 어떤 일이 있든지 짜증보다는 감사와 여유가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아들이라 힘들고 지쳐 난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십자가 고통 해산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으니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친구들, 예배를 잘 마쳤습니다. 요즘 너무 덥죠? 무더위 가운데 건강 잃지 않고 또한 매일 가운데 예수님을 떠올리면서 예수님을 기억하는 그 한 주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러면 다음 주에 또 건강한 모습으로 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